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북 순복음교회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세계관 교육을 전체 개론을 4번에 걸쳐서 강의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3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창조에 이어서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독교, 성경의 눈으로 바라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교라고 하는 말은 교묘하게 남을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 뱀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뱀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뱀이 하와에게 역사한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교묘해요. 이게 하나님의 건지 세상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역할을 지금도 마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왜곡하고 또 변형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빼앗는 일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 죽으리라인데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묘히 바꿔서 하나님이 나쁜 의도를 갖고 계신 것처럼 왜곡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어떤 시력을 갖게 되었냐면 선에 대해서만 시력을 갖고 있던 인간의 삶이 악에 대해서도 눈뜨게 되었어요. 선악은 알게 됐지만 정작 뭘 알아보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숨었어요.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에덴 또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 시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이 세상 문화 속에는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세상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좀 볼 텐데요. 자, 영상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멈추기 싫어 more and more 그러니 한 번 더 내 피땀 영상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돌 그룹의 그런 영상들이에요. 영상을 잠깐씩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자면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사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죠. 사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선악과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먹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뱀의 형상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도록 조장한 그런 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안에 등장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름답다, 내지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문화의 영역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음에 봤던 영상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죠. 노래 가사말이 어떤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이미지는 이런 최초의 타락 혹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지 않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영상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이미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어, 천사의 날개가 벗겨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악한 존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악한 존재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삶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 이 장면에 보면 여기 이 날개를 잃어버린 상처가 있는 상흔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그리고 눈빛이 보면 굉장히 좀 악에 깃들여져 있는 어떤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라고 목사님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인간이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결국 사단의 영향으로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 영상에도 보면 마리아상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상한 것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이 앞에 뮤직비디오 전체를 보면 눈을 가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대를 푸는 장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 뜨게 된 것이 좋은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거는 또 이 블랙맘바라고 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인데, 여기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뭘 묘사하고 있는지 사실 그냥 보면 뭐 이렇게 몽환적으로 예쁘게 잘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유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뱀의 형상이 실제로는 뭐 어떤 지역의 그 블랙 맘바라고 하는 뱀의 모습을 묘사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내에서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은 실제로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디어로 전달될 때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된 죄의 결과로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결국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을 선택해 걷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게 되고 선에 대해서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 그런 인간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로움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작은 행위의 빗나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빗나간 것이 조금 작은 각도에 불과하지만, 이 죄를 지향하는 삶을,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연속 손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출발은 작은 죄로부터 출발하지만 인간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종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삶이 점차 더
많이 벗어나는 삶을 지향한다는 거죠. 이걸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노예라고 하는 의미죠. 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묶여 살아간다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오늘을 그냥 사는 거지, 죄에게 종로를 탄다거나 죄라고 하는 어떤 가치에 내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조금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스스로도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어떤 것들일까요? 아주 극단의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뭐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벼운 죄라고 말하면 뭐 거짓말. 사실 뭐 죄를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뭐 거짓말 혹은 뭐 도둑질,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면서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의 결과의 모습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죽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근데 실제로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육체의 죽음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단절이에요. 어떤 단절일까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점점 더 크게 확대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아담과 하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관계의 깨어짐도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결국 죽음의 문제는 내가 오늘 살고 있다가 호흡이 멈추어져서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게 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의 약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사람 사이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 하나요? 원망하죠. 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삶의 모습, 관계의 깨어짐이 죄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결국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삶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의 삶에 이거 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환경도 같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4절, 1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결과, 타락한 결과로 이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뱀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내가는 뱀이죠.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지만 모든 짐승들도 같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역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뇌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게 다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환경 파괴 문제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음이 부패하는 거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거친 말을 내뱉고 다투고 또 욕심 부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순간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말,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악을 지향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문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아까 목사님이 잠깐 뮤직비디오만 잠깐 보여줬지만 이런 문화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이 인간의 악한 생각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노래 가사나 또 그림이나 생각을 표현한 모든 문학 작품들에 이르기까지도 결국은 다 어떤 삶을 지향하는 도구가 되냐면 악함을 지향하고 악함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미디어에 관해서는 목사님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혹은 다른 여러 문학 작품이나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 이런 인간의 문화가 타락하게 된 배경 안에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목사님이 이 세계관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영상 가운데 좀 의미 있게 보았던 짧은 영상이 한 편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어떤 기독교 청년이 영상물로 만든 것인데 잠깐 같이 보고 또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오늘 뭐 세계관 교육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주목해 본 것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이런 걸로 가득하다 보니 관계가 끼어져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게 결국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 영상은 되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공허해진 인간의 마음, 부패해서 마치 비어있는 마음 같은 상태가 되어져 버린 인간의 마음을 결국 채울 수 있는 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 영상은 오늘 세계관 교육의 내용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셨던 노아 홍수 사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된 세상에서는 다양한 세상의 가치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도 각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창조의 질서는 뭐였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고 질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주로 성경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성적인 만족과 성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죠. 이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고 또 우리가 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는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죠. 절대 가치를 이야기해요. 곧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가르쳐요. 그게 창조의 질서죠.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계관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죠.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도 주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다양한 신들 또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 기독교 내지는 우리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다원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속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동성연애나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뭐 소리를 키실 필요는 없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질서 안에 죄가 들어와 인간의 삶에 기생하듯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까요? 죄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는 이렇게 죄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보이는 곳에 우리가 의식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죄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친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서는 분명히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처음 시간인가요? 우리 종현이가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악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악한 것을 만드신 것 아니냐, 허용하신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빛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어둠도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없음의 상태가 어둠이에요. 자, 그러면 열이 우리가 느껴져요. 아, 열이 있구나. 열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알고 또 생각해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위도 느껴요. 그럼 추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추위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열이 없는 상태예요. 추위는 열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거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 경험하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결국 악인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악의 존재, 그것은 어떤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거나 어떤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건 악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악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결과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삶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또 악에 대한 이야기들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면서 시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은진이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은진이 어땠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쭉 나눴는데 어땠나요? 사람 마음이나 생각이 부패한 게 문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래. 우리가 좀 그건 아주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나 잘 보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영화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죄의 생각들을 반영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은유 어떻게 봤을까요?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약간 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느낌이라 좋았고 음, 생각보다 많은 곳에 그런 약간 반기독교적인 그런 게 쓰인다는 것도 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게 음. 됐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영역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은유가 해준 이야기도 중요한 것 같고 수아는 오늘 어땠어요? 저는 아까 그 영상이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어떤 영상? 그 공허함 속에 음, 사랑이 못 채워지면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약간 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음.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맨날 막 이렇게 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아, 이 죄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막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무엇이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은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 부패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죄를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끌리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래서 그런 죄가 그 마음에 가득하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상실된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 어땠어요? 그 쉽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음, 처음 알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사실 목사님이 보여준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안에는 아주 감춰진 것들만 목사님이 오늘 보여줬지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우리 친구들 뭐 온유뿐만 아니라 우리 수환, 뭐 채윤이, 뭐 다른 친구들 뭐 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이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하고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죠. 5년은 그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채윤이 어땠어요? 오늘 같이 얘기 들으면서? 어, 오랜만에 와서 좋았고, 음,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음, 좋았어요. 음, 그래, 우리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악함이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악한 삶을 살게 되는, 또 악을 지향하고 악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안 했을까요? 종현이. 어, 오늘 들으면서 악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절대 진짜 악의 약간 그런 나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미화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고 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 처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그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저명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포장해서 신빙성이 있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론 이야기하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이 마치 진리로 입증된 것인 양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목사님이 문제제기도 했는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학교 교육과 지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경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혹시? 얼굴은 안 보여도? 음, 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행동대로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음, 하나님을 방향성으로 잡고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도 내용상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악의 어떤 상태이고 그걸 지향하는 삶이라면 조아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오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박혜민 맘은 혜민이 아니고 원미 집사님이시죠? 혜민인가? 네. 자, 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미 집사님인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 혜민인가? 원미입니다. 네, 집사님. 네. 사모님 얘기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모님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오늘도 강의가 여전히 좋았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쉬운 방향으로 영상이며 여러 가지를 또 목사님이 보여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분별된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죠. 그 암송하게 하는 이유는 단지 예전에 기록된 기록물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암송을 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될까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표지판처럼 혹은 교통신호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이런 기초를 쌓고 이런 기둥을 세우고 이런 지붕을 얹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과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설계도와 같기도 하고 표지판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내가 성경 더 읽어야겠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잘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 암송 예배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 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또 세세하게 우리가 나누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분별을 갖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 허락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삶의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허락하신 주께 감사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인사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이 영상 안에 지금 보여지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영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길 바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인가요? 네, 입술 모양을 좀 봐야겠어요.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3강이 마쳤고요. 네, 다음 주까지 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의 4번째 강의를 하면 마칩니다. 사실 개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3월 달부터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내용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목사님도 계속해서 책을 사서 공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틀린 부분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이런 걸 발견하려면 여러분 많이 질문해 줘야 되고 어떤 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목사님한테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목사님 이건 조금 더 이야기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한테 알려주면 목사님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금요일 날 또 얼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네.